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십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올 한 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그 둘을 잇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시는 길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 중간에 예수님의 그 여행길을 우리에게 소상히 이렇게 알려줍니다. 들려줘요. 예수님이 지나시면서 만났던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멀찍이 서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멀찍이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그 간절한 외침은 단순히 병을 좀 고쳐달라는 절규를 넘어서요. 그들은 인생 전체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고 종교적으로는 정죄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이렇게 추방당한, 외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침,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외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도와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넘어서서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할 수 있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에 대한 요청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바로 그러한 자리, 나의 끝에서, 우리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정훈 형제가 여러분 주일 예배, 공예배 대표기도 그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 부담을 다 이기고 기도로 준비해서 은혜롭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공예배 때 기도하는 것이 편하기만 할까요? 부담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담됩니다.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 평가할까. 그러나 그것은 좀 넘어섰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구하여야 할까? 예전입니다. 그런 부담 가운데 공예배 대표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나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상한 심령과 병든 육체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구하여야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상한 영혼들을, 나와 우리 안에 상한 영혼들이 느껴지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였어요. 예배를 마치고 한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배 직후에 찾아올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그리고 또 하나는 항의예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죠. 그게 첫 마디였어요. 나는 마음이 상하지도 않았고, 나는 병들지도 않았고, 나는 불쌍하지도 않은데 왜 싸잡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내가 대표 기도하였듯이 그분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한 분들을 대표하여 저에게 들려주셨다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시다 들르신 예수님께, 구원의 주님께 간절히 외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괜찮습니다. 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들으신 게 언제쯤이실까요? 이게 급하면 잘 안 반응이 돼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내가 크게 아쉬운 건 없지만 이게 좀 부족한데, 내가 크게 모자란 건 없지만, 내가 크게 급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거 있으면 내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의 외침과 우리의 그 안일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서 다시금 울려 퍼지기를 원해요. 이 기도는, 이 외침은 단순한 절규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은혜에 대한 신학적 요청이라고 하였어요. 요청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딱 그 말씀만 하세요. 안수하여 주시는 것도 아니고, 침을 발라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았다,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시지도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만 하세요.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들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아직 예루살렘에 이르기도 전에, 제사장 앞에 몸을 보이기도 전에 그들은 깨끗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들 10명 모두가 나음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간절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이 병든 몸을,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그 은혜를 요청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동일하신 치유의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길이 나뉩니다. 다 같이 예수님 앞에 왔고, 다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치유를 경험하였어요. 다 같이 똑같이. 근데 이제 길이 나뉘어요. 9명은 제갈 길을 갑니다. 예루살렘 제사장에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 중에 소외된 자, 오직 그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팔 아래에 나와 엎드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떤 것이 이 한 사람과 9명의 길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의 길을 갈라 놓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단 말이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네가 원하는 길만을 위해 걷고 있느냐? 아니면 내게로 돌아오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셨습니다. 아직 낫지 않았는데 가라고 하세요. 그들은 순종하였고, 순종은 즉각적인 치유 속에 열매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의도한 것은 아닌데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다시 가르쳐주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그 믿음과 기다림에 대한 순종과 감사와 기다림이라는 그 열쇠말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아도 가는 것. 왜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주보를 보게 되면 주보 3면에 세 번째 면에 소그룹 나눔에 이렇게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 따라 걷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그날의 설교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와 나눔 질문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소그룹 활동에 도움이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걷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새길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 따라 걷는다는 것은 주님 따라 걷는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주님 따라 걸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따라 걸을 수 있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은 말씀이신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한 주에 그 말씀에 등불을 켜고 나에게 주신 삶을 그 말씀을 등불 삼아 따라 걷는 것, 주와 함께 걷는 것, 주님 따라 걷는 것,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 주간의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렇게 매주 주보 세 번째 면에 그것을 싣고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죠. 순종은 어떻게 즉시 순종할 수 있느냐? 믿음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그 순종의 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순종하였기 때문에 어디 끝까지 다 하나 보자라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즉시, 그리고 그 순종을 삶으로 옮기는 그 걸음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은혜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은혜가 현실이 됩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 믿음, 그 믿음의 역사인 순종, 은혜가 현실이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재정의하며 믿음, 은혜, 순종, 그리고 오늘 감사까지 이 네 단어가 우리들의 귓전에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집어 놓고 있어요. 네 가지가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어느 지점에선가 그 네 가지가 하나가 돼요. 오늘 그것이,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없었어요. 그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 저주받은 자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가 흘러갑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혜는 조건 없는 수여예요. 무언가 조건을 걸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를 품으셔서, 나를 품으셔서 나에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자격 없는 우리들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은혜가 먼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조건 없는 은혜, 자격 없는 나의 반응, 그것이 믿음이다. 오늘은 신앙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감사를 우리들이 아는 일상적인 의미보다 좀 깊이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좀 참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는 인간의 행위를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 행위를 새롭게 가능하게 만든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신학자들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로 이 신학자의 말을 좀 풀겠습니다. 제 앞에 물컵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바다 물결 같은, 내리는 비와 같은 은혜가 임하십니다. 이 컵에 은혜가 담겨요. 나의 존재 안에 은혜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큰 잔을 든다고 해서 큰 은혜가 임할까요? 그리고 만약 내가 아무리 큰 잔을 준비한다고 해서, 큰 믿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 안에 은혜가 담길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은혜가 먼저예요. 부어지는,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종지가 됐건 대접이 됐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은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잔을 은혜를 향하여 들어야 되는데 잔을 거꾸로 땅을 향하여 드는 겁니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어요. 물이 담겨 있어서. 그러면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진다 한들 그 잔에 은혜가 담기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모든 행위는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하나님을 향해 나의 존재를 열고 조그만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공로를,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향하여 나를 향한다는 그것만큼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단비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져요. 익숙했던, 평범했던 모든 일이 은혜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이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순종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은혜를 드러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결과를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결과를 본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 위에서 그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길 위에, 그 순종의 길 위에 결과로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제 감사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오늘의 열쇠말은 감사예요. 감사. 우리 너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은망덕이죠. 우리는 감사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도리, 신의, 은혜 갚는 길이라고 이해합니다. 특히나 인생사 사람 사이의 일에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감사를 안 해? 여러분, 그게 모든 관계적 어려움의 발단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하는 믿음과 은혜와 순종과 믿음을 완성케 하는 감사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10명은 모두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동일하게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돌아와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은 단순한 보은의 신의와 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는 신학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감사가 신학적 행위이냐? 감사하려면 은혜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이것이 은혜구나. 자격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부어지는 은혜구나. 시작입니다. 거기에는 무조건과 무자격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무자격자예요. 자꾸 나의 자격 있음을 그 주님 앞에서 주장하시지 않으셔야 해요. 출발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 출발이에요. 그 다음은요, 돌아온 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 그 은혜의 근원을 향해서 돌아가서 그 은혜의 주님께 경배를 올리는 것, 이게 감사예요. 이게 신학적 차원의 성경에 이르는 감사의 원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말 속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 속에 은혜의 인식과 그 은혜를 주이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리가 중요해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건 단순한 물리적 위치나 겸손한 태도를 말함이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자격 없는 내가 그 따지지 않고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이 다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그 자리가 주님의 발 아래예요. 여러분,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머리 위에 우리가 있을 때가 많아요. 주님, 내 뜻을 관철시켜 주옵소서. 내가 머리인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주님의 발 아래입니다.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를 말할 때 아주 큰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질서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우리들 흔히 말하는 질서 그러면 상하, 수직, 안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어서 세상에 내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있는 자리입니다. 감사는 이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진정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감사는 기억으로부터 시작해요. 은혜를 받은 자가 그것을 잊지 않는 일,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기억하라는 것은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붙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발 아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으라는 말씀이세요. 은혜는 잊을 때 사라집니다. 감사는 기억함으로써, 나의 자리를 잊지 않음으로써, 이탈하지 않음으로써 그 은혜가 계속되게 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신앙은 은혜의 결과는 누리면서도 그 은혜의 근원은 관심하지 않는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9사람이 보여준 그것입니다. 돌아온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감사로 경배한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았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소조, 구원받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노임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 영혼과 우리들 전 인격, 전 존재, 전 시간의 온전한 회복을 말해요. 9명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과 9사람을 가르는 그 갈림길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인,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의 근원이시는 그분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 공허합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에요. 은혜는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받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돌아옴으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주님의 발 아래예요. 그렇기에 믿음은 감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숨결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 숨 쉽니다. 의식하지 않고 숨 쉽니다. 우리가 내뿜는 것은 이산화탄소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감사하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호흡을 내쉴 때마다 감사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해야 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감사이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 없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은혜의 구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전혀 모르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감사하는 믿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에 주신 주님의 하나님 아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절정 말씀은 이 한 문장이에요. 예수의 팔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 바로 그 자리예요. 은혜는 우리를 일으킵니다. 누워 있었던, 죽어 있었던 어둠과 절망 속에 좌절하고 있었던 우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요, 감사는 다시 그분께 우리가 엎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신 분께 다시 엎드립시다. 감사는 우리의 교만을 해체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엎드려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교만한 신앙, 자기 중심적인 종교를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십시다. 예수님의 발 아래는 회개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경배의 자리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바로 그 자리,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엎드린 그 자리, 우리 주님의 발 아래였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주님의 그 발 아래로 데려갑니다. 순례의 길, 우리가 돌아갈 곳, 주님의 발 아래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엎드릴 때만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어그러진 삶의 질서, 어그러진 세상, 질서가 무너진 나의 육신의 병듦, 나의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들, 그 모든 어그러짐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의 바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는 그 자리입니다. 10명 중 9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감사함에 있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윤리적인 교훈으로 들으시면 아니 됩니다. 감사는 신학이에요. 우리들 구원론, 은혜에 의한 구원, 그 심장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겁니다. 감사는 그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에요.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를 받습니다. 엎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둘의 만남이 구원이에요.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행위로 선을 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감사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의 핵심이에요. 감사는 그 감사함으로 구원을 당겨오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 감사의 열매로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명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율법의 제사장인 예루살렘의 제사장에게 가는 대신에 우리들 은혜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길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줘요. 인간의 종교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라. 형식으로부터 본질로 돌아와라.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오라.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은혜의 길에서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실 때 감사로 우리의 마음과 말과 삶을
주님의 발 아래, 감사의 자리요, 경배의 자리요, 그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생명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게 하시며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제자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이 언제나 주님의 발 아래를 향하게, 주님의 발 아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감사의 노래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